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454장이고요.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세상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많은 신앙에 알아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암과 삶의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신앙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에 힘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면요, 다 흔들리는 것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되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닮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인 대제사장, 사람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사람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바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대제사장, 사람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도 그 속죄제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죄가 있으면 그는 죽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일에 속죄제를 대제사장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사람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셨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연약함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겸손한 분이셨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속죄를 드림으로 그 속죄를 통해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주님이 되으셨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가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듣는 자들의 영적 상태, 영적인 단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단계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두 가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듣는 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멜키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게 됩니다. 저의 책임이고 또 저의 감사이지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저 먹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소화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말씀을 안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침 6시가 돼도 이 멜키티가 있는데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영적인 무관심으로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고 젖만을 먹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지만 듣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단호하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연수, 영적인 수준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건 여러분 어떠한 비난이나 비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단어 중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 무엇이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노력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또 말씀 때문에 회개함으로 눈물을 닦아 보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할 말 안 하고 겸손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이시죠? 오늘 우리 앞에 보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셨지만 눈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말씀을 읽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때로는 목회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쌓여가는데 믿음의 성숙은 더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말씀 읽기, 습관적인 허무한 묵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메말랐던 기도가 우리의 마른 묵상이 오늘 우리의 눈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따르는 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말씀에 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으로 깊이 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성숙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